육체,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다. 새로운 삶의 길이 되어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새 삶의 길이 되어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자기 길이라고 그랬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길이요, 내가 길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이 자신이면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길 돌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길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자꾸 예수님 길 주세요, 길 주세요 그러죠.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죄악으로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은 자가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고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데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거의 어떻게요?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 당신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가 통해서 어디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제 문제를 어떻게 당신이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요 저 경상도 전라도에서 한양 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무나 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많은 백성 중에 대표로 한 사람이 그것도 매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1년에 한 번 딱 나가요.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세상에 얼렁뚱땅 하다가 또 열주님한테 오늘 하나님께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 특권입니까? 예수 특권 아니에요?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날 잡아가지고 가는 대속죄인을 그날에 갑니다. 그래서 백성을 대신해서 이제 나가는데 죄가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잖아요.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속죄의 제사를 지내죠. 죄인은 하나님 만나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지내요. 막 손 씻고 물도 먹이는 것에 손 씻고 또 어떻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 이 대신 제사장 대신 죄로 까불어 죽이고 그렇게 이제 나가죠. 근데 제사장은요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요. 방울 딸랑딸랑 방울을 달아 제사장 옷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그 지성소라고 해요. 성소. 거기에 들어갈 때 이제 막 피를 뿌리고 이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장이 움직이니까 무슨 소리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려요. 바깥에서. 아, 제사를 잘 지내고 있구나. 딸랑딸랑.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떡해요? 이 속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죄 까불어 그냥 제사장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1년에 한 번 만나러 갔는데 대표로 그것을 죽어버려요. 그러면 거기 누가 그 시체를 더 가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다 죽기 때문에 더 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떡해요?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지르러 1년에 한 번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옷 뒤에다가 어떡해요? 끈을 달고 끈을 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 나지 않으면 어떡해요? 죽은 줄 알고 어떡해요? 끈을 땡기는 끈을 딱 땡기면 시신이 어떡해요? 원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았구나. 너무 이제 한 해 동안 어떡해요? 슬픈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구나. 너무나도 슬픈 거예요. 온 백성들은 바깥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멀리서 이렇게 이제 오늘 제사를 하나님 잘 만나는가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말로 길이 없죠.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만나기에.
참, 저는 여러분 보는 게 정말로 속돼요. 하나님 오늘 만나서 한 거 보니까 뜻도 좋네요. 응? 학교 다 하고 말이야. 응? 그때는 길이 안 닦여가지고. 그래서 제사는 항상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어떡해요? 불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가 되지 못하고 어떡해요? 잘해지기라. 올해는 실패, 내년에는 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해지기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가서 어떡해요? 죽을까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주로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죠. 레위기 10장 1절 2절 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또 대제사장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요? 각기 향로 하나님께 이제 불을 피워가는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요? 그들을 어떻게요?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요?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불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불을 담고 가다가 그 불이 나오거든요. 제사는 그 자리에서 화형식이 되고 불타버렸어요. 불타 죽어버렸어요. 또 사무엘하 6장 6절 보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대다가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해가지고 그 우사를 쳐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심장마비가 됐는지, 예? 심장마비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자리 그 계에서 어떻게요? 죽었다 그랬어요. 정말 놀랍죠?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 만나니 얼마나 힘들은지 길이 안 보이는 길이. 그래서 짐승들이 많이 죽었죠. 짐승들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죄가 짓는데 누구 죽으라고요? 소야 네가 죽으라고 소 죽이고, 또 어떻게요? 양보고 어떻게요? 양아 네가 죽어라. 그래서 짐승머리다가 안수를 해요. 뭐 안수냐면 축복의 안수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너에게 뒤집어 씌운다, 증가한다 하고는 어떻게요? 사람은 안 죽고 누가 죽어요? 짐승을 목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리는 거. 그리고 그 오장육부는 불로 확 튀어버려요. 피비린다잖아. 피비린다. 피비린다잖아요. 삼겹살 굽는 거 유도 아니에요. 곱창 굽는 거 유도 아니에요. 네? 아이고, 그 양평에 그 하루 숯불구이집 있죠. 그 느낌은, 거기 내가 얼마 전에 한번 지나가 보니까요. 어디 연기가요. 온 동네가 가득 찼어. 그러더니 무슨 문제 될 것 같아. 더 많고, 전체적으로 연기가 씩 보니까 삼겹살 굽느라고. 아이고, 그 문제 같아요. 저 유도 아니에요. 연기 올라. 그래서 이토록 짐승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세리안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대신 우리를 주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요? 어린 양이로다. 양같이 어떻게 순교당할 수 죽으실 분이니. 그래서 표현하기를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렇지만 불안한 것이죠. 짐승한테 뒤집어 씌웠지만 이게 잘못되면 죽기 때문에 항상 보내죠. 그런데 이게 온전한 길이 열렸죠.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어떻게 나갈 수 있는 살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뭘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성수 하나님 앞에 들어갈 뭐요? 이제 담력을 얻은 거예요. 겁내지 마라. 예수의 백을 믿고 어떻게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믿습니다 하고 그냥 담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력 되게 세네요. 네? 오늘 보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진짜 담력 셉니다. 모든 죄를 이기고 탁 맞지. 할렐루야. 되게 세네요.
모든 죄를 이기고 나왔으니까 누구의 백으로? 예수의 백으로. 아멘이십니까? 응? 죄집을 치지 마세요. 죄집 죄의식에서 벗어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영성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는 중에 하루는 사단이 와서 뭡니까? 두루마리다. 너 이 죄 짓지, 너는 가늠 죄 짓지, 사기했지, 너는 거짓말했지, 여러 가지 막 제목을 막 적는 거야. 막 끝도 적는 거야. 여러분도 한번 적어볼까요? 예? 끝도 없어. 진짜 솔직히 이야기 한번 적어놓으면요. 안 그래요? 안 드러내서 그렇지. 사단은 드러내거든요. 우리 주님은 덮어주는데. 미치겠는 거야, 막. 그래서 막, 화를 그냥 옆에 있는 잉크병을 갖다가 휙 던졌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리에 사단은 막, 제목을 막 제가 정지를 하는데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타나서 그 죄를 하나 풀어 주우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대속했느니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 되어서 되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자, 우리 죄를, 아무리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줬습니다. 다 해주었습니다.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떡해요? 사단 보고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고 소리를 팍 질렀더니 사단이 휙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죄 당해보세요. 여러분 견디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정죄도 못 견디지만은요. 내가 내 하나 정죄함을 당하면요. 미쳐버려요. 응? 사람이 자꾸 어이롭게 나가려고 하다 보면요. 미쳐버릴 수가 있어요. 정신이요. 너무 완벽하게 나가려고 하면 미쳐버려요. 정신이라는 사람은 완벽하게 나가다 보면 정신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고 노려보는 그 김정은 씨 같아요. 막 몇십억씩 막 수천을 이러면 베푸잖아요. 한계가 왔는가 봐. 나는 내일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뜰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고. 이제는 한국을 떠나서 몇 년 동안 다른 데 가 있겠대요. 정신치료를 받는데 너무 자기 의를 얼마나 자기 의를 많이 나타냈어요. 예수의 의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의가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의를 용납하지 않죠. 자, 마가복음 15장 47절에 39절 보니까 예수님의 운명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피냐면요. 성소휘장이 어떻게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요? 찢어져서 어떻게요? 위에서 아래 집중해서 한 개가 어떻게요? 둘이 되었어요. 커튼이 돼요, 커튼이. 응?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성소휘장이 찢어지지 않거든요. 성소휘장은 뭐냐면요. 성소에 이제 모세의 그 성막 성전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희망은요, 이 가로가 5m입니다, 가로가. 우리 5m 넘죠, 이거는. 5m? 모르겠네, 5m. 그리고 이 세로가 10m입니다. 세로 10m니까 몇 배를 훨씬 높겠죠, 그죠? 높이는 굉장히 높아요. 폭은 5m고, 이건 몇 배 되겠죠, 이게. 길이는요. 그리고 이 두께가요, 휘장의 두께가 15cm래요, 15cm. 15cm 이 정도 두꺼운, 그게 꽉 가로막아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니까 그게 쭉 찢어지죠, 거기. 쭉 찢어지듯이. 쭉 찢어지고 쭉 가니까 어떤 서대 보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제사장들이 300명이 거기 가가지고 막 이 끝을 깨맸대요, 막. 그런데 또 찢어져 버리대.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은 상소가 양쪽에서 잠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휘장이다 그래요. 근데 그거 어떻게 누가 그냥 낡아서 찢어졌어요? 어째서 찢어졌습니까? 소가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지는데 두께가 15cm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니 그것이 쫙 찢어졌어요. 휘장이.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여태까지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딱 막혔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모세 때부터 1500년의 시간이 지난 그 닫혀있던 그 시장이 어떻게 그 막아놨던 시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지성소라고 따로 하나님 만나는 처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요? 가로막힌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놨어, 길을. 그래서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다. 죽을 길? 무슨 길? 살 길,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사망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삶아 죽을 맛? 삶아 죽을 맛? 죽을 삶아,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네, 삶아시 살다. 삶아 나이죠. 맨날 죽을 마시면 안 돼요. 맨날 죽을 마시. 삶아, 할렐루야. 삶아시. 응?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리려고?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누구요?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은 여태까지 감춰져 있던 새로운 길이고 또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4절 6절에서 예수님이 토마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토마가 뭐라 그랬어? 아주 웃음만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까지 길이 뭔가 맨날 가르쳐줘도 길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요? 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태까지 길을 가르쳐줬는데 또 뭐 모르겠다 그래요. 내가 길이야. 아멘. 자꾸 길 없다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자꾸 물어보면 길이 없대. 살 길이 없대. 되는 길이 없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기 길로 우리에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은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가자. 할렐루야. 참된 마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자, 22절 봅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자. 아멘. 다른 말을 표현하면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자. 아멘.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 피를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그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느니라. 그래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참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참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참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뭡니까?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참 마음을 가지고 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자 여러분은 진실된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죽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없던 것도 아니고 엉터리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이에요. 엉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 다니지만 너무 많아요. 그런 무리들 너무 많아요. 예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받은 그걸 믿고 오늘 참 온전한 믿음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조건으로 오늘 주님 앞에 앉아있지. 여러분의 뭐 다른 어떤 것으로, 다른 걸 믿고, 그거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자, 예전에는 이런 길이 없었는데, 이건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길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다윗은 이 길을 날마다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 길로? 예수의 길로. 10편 16편 11절 주께서 뭘 보인다고요? 생명의 길을 어떻게 해요?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내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고요? 기분 잡치게 산다고요? 슬프게 산다고요? 예? 우울하게 산다고요? 날마다 사는 길이 열리니까 어떻게 살맛이 나니까 어떻게요?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누가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 성령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기쁨 얻으려니까는 항상 슬프도다. 세상 것으로 뭔가 인정받으려니까는 맨날 우울하지. 그래서 거기는 살 길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날마다 주의 전전에 담대하게 나옵니다. 아주 뻔뻔스럽게 나와요. 담대하게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주께서 뭘 보여주신다고요? 네, 생명의 길 살맛을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살맛을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살맛이 나요. 아멘? 살맛이 나는 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살맛이 납니까?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또 기쁘고 기분 좋은 거예요. 제가 뭘 봐서 기분 좋겠어요? 네? 뭘 봐서 기분 좋겠어요? 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봐도 기분 좋고 아멘이십니까? 이런 일을 당하도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응?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살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기쁨을 얻고 어디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 새벽에 나를 다시 못 볼 줄 아시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 지성소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림으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 육신이, 내 생각이 또 깨끗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로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잘해가지고 언제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잘해서 깨끗해질 수 있어요? 네? 윤리적으로 하나 하면은 못하는 거 10개가 나오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안 돼요. 우리 깨끗해진 거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아멘이십니까? 주의 보혈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루에는 내가 이 실력밖에 없었어요. 무슨 실력? 육체의 정력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종이 됐잖아요. 그렇게밖에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죠. 기적이다. 이거로 살아가, 이거. 날마다 사는 생명의 길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공부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1절에 보면 내가 일부분을 말미암아 유업에 대해서는 어떻게요? 죽었고 이는 하나님의 대하여 어떻게요? 살려 하니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요?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뿌리신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요?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요?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요? 그 죽음은 헛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이 열렸다 닫혔다? 아멘. 열린 대로가 열려. 신장로가 열려. 대로. 응?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어떻게요? 씻었기 때문에 참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뭐로 나가요? 여러분 의로 나가는 거 아니고, 여러분 돈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잘생겨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로 가지고 나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 세상을 뭐로 바라봐야 돼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삶을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즈니스를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을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 무슨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그러면 여러분 죽을 마셔요. 죽을 마. 살 길 안 돼요. 응? 자, 우리도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 안에까지 나가야 돼. 주님이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응? 그래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별로 기약이 안 되긴 것 같아. 사용을 안 해. 의지를 안 해. 믿지를 안 해. 그러고는 이 길을 열어놨는데 자꾸 오솔길로 가려고 자꾸 엄청난 길로 가려고 그러고 말이야. 자꾸 낭떠러지로 가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화를 받는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요? 들어보자 하는 자도 어떻게요? 막았느니라.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요? 율법사들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난다는 소식을 듣는 헤롯이 이 구주가 나는 소식을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줬어요? 제사장들과 그러한 장로들이 알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안 믿고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게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를 바가지로 받는 거예요. 와 있을 진짜 남도 못 들게 만들고 자기도 못 들라고. 여러분 성경 구조를 보면요. 성경 바깥에는 단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역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종교 생활을 시작했어요. 종교 생활. 나는 기독교다. 나는 불교다. 여기 종교 생활을 시작했으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교인이지 교인. 교회 교인인데요. 우리 교회 크다 그 교인. 우리 교회 이렇다 그 교인. 교인은 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이 뜰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바뀌어온 사람이. 지금도 교인은 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얘들은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있는데 여인의 뜰은 번제단이 있는 곳이 여인의 뜰인데 여인의 뜰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의 길에 들어섰으나 아직도 자기의 어떤 제약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믿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요 정도만 믿는 거예요. 요 정도만. 요 정도만 믿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길을 못 가는 거야. 요 정도만 믿는 거야. 뭐 예를 들자면은 뭡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핑계를 대잖아요.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고 말이에요. 먹고 죽지는 말아야죠. 뭐가 어쩌고 이런 성도들 엄청나게 많죠. 이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할 의무를 다 하고 책임을 다 하지만은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스타일로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자기 하나님 앞에 어떤 윤리적으로 이런 어떤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조는 뭡니까? 주일 성사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오늘 뭐 주일이니까 주일 와서 그냥 앉아있고 하셔가지고 틱하고. 그거 안 돼요. 이거는 남자들이 있는 뜰, 이것은 저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예수를 힘입어가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장 구별된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이제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신앙이 고행을 하는 사람, 고행. 헌신과 봉사가 고행이다. 11조 내려가라니. 또 봉사하러 가라니. 또 이거는, 이거 고행적으로. 신앙생활 고행이죠. 올 가을을 단풍 내려가면 얼마나 좋게요.
오늘 고행이죠? 언니예요? 고행이에요? 괜찮습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이 기쁨을 여기서 얻습니다. 단풍보다 더 기뻐. 할렐루야? 아멘? 단풍보다 더 기쁘지. 우리 단풍놀이나 가고 말이야. 응?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은 지성소죠. 이 지성장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귀한 자리죠. 그 중에서 뭘 누립니까? 예수와 함께 누리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누리는 그 떡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냥 제도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그 은혜를 못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주와 더불어 그 생명을 나누는 자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또 그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맡으면서 그 얼마나 좋습니까? 빛이요 생명이요 향기가 생명의 향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버리냐면 예수 생명이 되어버리고 예수 빛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향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을 이어버리고 유기체 찔러야 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끌었습니다. 죽음이냐 기근이냐 죽심이냐 가냐 주와 함께 항상 늙고 사는데 뭐 어디를 가든지 늙고 사는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예수를 힘입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든지 가서 어떻게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나눠주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저 사람 진짜 보니까 예수 때문에 주는 생명을 저렇게 산다.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못 살아. 그럼 그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를 힘입어서 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대단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삶을 오늘도 여러분 새생명이라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라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분성하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역을 넓히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역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 영역이 넓히시는 믿음으로 오대양 육지주를 넓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넓히고 여러분의 삶에서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여기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에게 그랬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모두 어떻게요? 발바닥는 우리 열심히 이 생명이 그냥 예수를 힘입고 하면 전부 다 너 기업이 되게 해줄 것이니 어디서부터 강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청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도 땅과 해지는 곳 대까지 너희의 뭐냐 지경이 될 것이다. 영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는 생명이고 번성 할렐루야. 충만 미약하지만 참되게 되고 그런 생명이 역사. 왜 갇혀놓습니까? 왜 갇혀놓고 그걸 못 누립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 지역을 오늘도 넓히는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에게 퍼뜨리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는 직장에 퍼뜨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에 퍼뜨리면 그 지경이 누구 지경인가요? 여러분의 지경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그런 우리 복된 새 삶을 좀 열어 예수를 통해서 이런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부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